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고 교제하게 할 때 그 가장 베이스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의 마지막에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하여서 올바른 방법과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격려와 더불어 함께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헌금의 내용 중 특별히 성도를 위한 헌금, 즉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모든 헌금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구제 헌금에 대하여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우선 바울이 말하고 있는 헌금은 바울을 위한 헌금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이방인 교회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전국에 걸쳐 있었던 흉년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의 목적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역을 했던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보여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기 위한 그 마음도 구제헌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이 이사야서와 또 미가서 등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증거되길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0장 6절로 11절의 내용을 발췌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물질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렇게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음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모든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헌금만 전달한다면 바울이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헌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들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보내는 구제 헌금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단지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로 보고 성도들도 그렇게 섬기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저 자발적인 것 이상으로 삶에 정한 계획과 규모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부분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던 그 모본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따르게 하면서 그것은 헌금을 위해 정한 주일에 각 사람의 삶의 규모에 따라서 헌금을 미리 하였다가 그렇게 모아둔 것을 때가 되면 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 헌금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규모가 있도록 한 것이며 평상시 구제를 받아야 되는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그 마음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삶에 정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정한 모습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렇게 모인 성도들의 헌금을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을 통하여 헌금의 전달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헌금에 대하여 쓰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헌금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헌금을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바울은 헌금을 성도들의 은혜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이고 또한 받으려는 의도 없이 아낌없이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라는 걸 볼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혜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가는 양쪽 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나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사역자나 그리고 그 헌금을 귀하게 받을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고 있는데 집중성은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의 영적인 비밀이고 또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섬김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물질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 유기체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후원도 함께 받아야 함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박해와 날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순탄하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유에 대하여 단지 잠시 여행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주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가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했던 그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같은 동일한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어 줄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은 분명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것임을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에 영적 후원을 받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남아서 도움을 받고자 했었던 건 자기에게도 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섬기는 그 사역에 영적인 후원자로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 이상으로 저들에게도 동일한 그 비전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성도들은 기도의 후원을 하고 바울은 그 영적인 후원을 붙잡고 또 앞서 나가서 또 사역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사역 초기부터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할 때 했었던 영적인 후원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만을 귀하게 인정하고 섬기려 하지 말고 자신과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인정과 존경을 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교육자들도 있고 또 교회 사찰 집사님도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많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만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만 모든 것하고 다른 부교육자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영적인 질서상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지도자로서 하나가 눈에 보여지지만 교회에 섬기는 모든 역할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소리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자가 있어지는 것,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조직 안에서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존경과 또 사랑을 또 귀하게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인정함을 주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또 바울의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왔을 때도 그렇게 섬겨주라고 하고 그렇게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나 마땅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인정을 받을 만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저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들의 섬김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참으로 존귀하고 인정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로 18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은혜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도 아니었고 그렇게 인정을 주는 것을 생색을 내지도 않고 그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마땅한 그 영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태도와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대가 없이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섬김에 대해서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대로 주어진 그 섬기가 위치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말이 안 되지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 속에서의 그 인정함은 격려와 또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과 존경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듯 그 사랑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앞서서 묵묵히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경은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헌금의 본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단지 좋은 뜻으로 기금이 모인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규모의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비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주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들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선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들은 아름답게 전달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살리는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사랑의 본을 받아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를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